질병이 왜 생기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 생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생기는 이유는 뭐냐? 질서의 파괴입니다. 질서의 파괴. 우리가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약이 무엇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찾아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찾아내면 아마 크게 보상을 받겠지.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이 확진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의사들의 의술이 대단하다. 의사들의 의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드라이빙 부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햄버거를 시키고 이쪽에서 시키고 돌아가면서 계산하고 돌아가면 그동안에 햄버거가 만들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인천에 사는 어느 의사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진료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지금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의 머리에서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질서가 파괴가 될 때, 생명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믿음의 질서가 파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이 전염병, 이 괴질병이 생겨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 문제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91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 그리고 인간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전염병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로부터 사도행전까지의 이 질병과 전염병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보면 여기에 많은 이 전염병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왜 그러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독이 많이 그곳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증거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힘, 우리가 물론 약으로도 치료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생겼는가 문제의 근본을 알면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그리고 신명기 시대에 보면 이 질병에 관한 말씀들이 유독이 이 전염병과 질병에 대한 말씀들이 이 세 곳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에 더 많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몇 자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가 사역하던 그 시대를 보면 요시야 왕의 개혁 시대가 끝나고 이제 유다가 마지막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한 내용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거의가 다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에요. 책망. 4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를 선지자로 세웠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를 볼 때에 지금 우리의 이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으로부터 30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그 최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의 말씀들을 이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은 유다를 점령하려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일으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전쟁을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왜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항복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레미야를 보면 이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령해 오려고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본질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민족주의, 이 이스라엘 민족주의가 자신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민족주의가 우리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그렇게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기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듣지 않아요. 요즘 이단의 모습들하고도 흡사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라. 너가 왜 쓸데없이 우리의 일에 참견하느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귀족과 왕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고. 그들은 스스로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죽기 직전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하냐? 타협해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배척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이 집요하다는 것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왜? 저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더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더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이 시편 94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환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재앙과 질병과 전염병의 예방법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처방이 아니라 또 문제가 생겨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처방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길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방하는 기도,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2절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따라드는 화살과 어두운 데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리하는 하나님이시기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고 이끌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믿음의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파괴예요. 믿음의 파괴, 질서의 파괴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파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의 파괴가 아닌 질서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 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사랑이 다르죠. 우리 신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하샤크라고 하는 거예요. 하샤크. 이 하샤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꼭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를 붙들고 싶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붙들고 싶어요. 더욱이 위험한 곳에 가면 더 손에 힘이 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때 차가워요. 차가우는데 그냥 그렇게 놔두니까 손을 잡아 끌죠. 이게 하샤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를 끌어당겨서 내가 그에게 끌려가는 이 사랑의 관계, 절대적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띄워줄래? 오늘 제가 성경을 다 해서 띄워서 같이 읽으려고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 그리고 나가면 어떡하지? 마스크가 갖고 이게 이걸로 두 마음을 부르는. 그렇다고 나는 괜찮아. 그리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킬 것 지킬 때 하나님이 유월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거 바르면 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손 깨끗이 씻고 정말 마스크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켜나갈 질서를 지킬 때, 말씀을 간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먹임을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 곧 믿음으로 우리가 평가되어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 전도 폭발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지식 갖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갑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믿음으로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평가되어지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민족과 세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그 지난해도 그렇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중에 4일 중에서 한 끼를 금식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계란 헌금으로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가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나, 교회,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91편의 말씀은 건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방의 세상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시편 9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고,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도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